사람들이 응답으로 보죠. 응답은 그 보배로운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보배로운 것은요, 여러분 기도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왜 어려울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어렵게도 만들어 놓으셨을까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한번 내놓고 한번 찾아갑시다. 궁금하니까. 답은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도로 가는 자들은 사람들이 응답으로 보죠. 응답은 그 보배로운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보배로운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아니, 기도는 응답이 우선이지 거룩이 뭐에 합당하냐 아닌지 몰라도, 물론 응답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필요와 욕구를 따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기도에 묻혀서 계속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기도라는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기도는요,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림들이 많아요. 응답, 간구, 소원, 눈물 있는데, 저 밑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귀한 그림 하나가 싹 숨어져 있어.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숨은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많은 기도의 요건들을 동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필요가 막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꼭 있어야 될 환경이 막 바뀌어지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어려운 형편이 바뀔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계속 그 훈련 통해서 이 짝 한쪽에서는 그리하여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드디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아름다운 거룩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기도할 때마다 힘솟습니다. 우리는 도랑치고 까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기도하여 응답의 길을 찾고 거룩해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하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주고받은 대화를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느 영상에 한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 성경책 여백에 보면은요, 막 그림하고 글자가 적힌 게 참 많이 있어서 그냥 봤어요. 보고, 목사님 성경책이 왜 이래 낙서를 많이 놨습니까? 보니까 낙서가 아닙니다. 그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요. 뭡니까? 물으니까 비밀이래요. 그래서 내하고 목사님은 무슨 비밀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안 된대. 일곱 비밀이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막 쫄랐죠. 목사님 쫄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셔요. 기도 중에 천국을 갔대. 천상의 세계.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큰 넓은 구름바다 위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쪽 성경책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수없는 그릇들이 구름 위에 쫙 깔렸더래. 그래서 예수님 저게 뭡니까? 물었어. 예수님 말씀이 저 성도들의 기도통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이 또 열려 보는데, 지상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자들, 엄청 많은 기도자의 기도가 막 하늘로 상달되어져서 흠량되어지고 자기의 기도통으로 쏙 다 들어가더래. 연기 같은 어떤 그런 광채 같은 연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고체처럼 착착 굳어져서 CD판처럼 착착 쌓이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 기도의 능력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느 누군가의 기도통에서 손을 척 대는데, 그 기도했던 어떤 한 부분이 착 주님 손에 잡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그 하늘 구름 위에서 땅을 향하여 휙 던지시더래. 그 순간 이제 목사님의 영은 바로 땅으로 내려왔어.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땅에서 보는데 어마어마한 굉음을 막 내면서
예수님의 손에서 떠난 누군가의 기도에 그 응답이 쫙 내려 땅에 팡 하는데 원폭 터지듯이 팍 하고 막 밝은 빛과 그 막 소리와 그 엄청난 폭음, 그러면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란다. 그냥 한마디로 막강한 응답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과 구름 위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내 기도통은 그럼 어딘 겁니까? 물으니까 바로 저곳이라 하더래요. 제법 크긴 크더래.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보다 좀 큰 걸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혼자 평생을 채워도 못 채울 통이다. 아닙니다. 제 아내와 같이 채우겠습니다. 큰 통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허락받고 아주 큰 통을 받았대. 그러고는 이제 영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죠. 영이 깼죠. 그럼 사실 말씀이, 장로님, 제가 기도가 조금 약해지고 좀 나태해질 때마다 그때 보았던 그 환상을 늘 잊질 못합니다. 안 된다. 빨리 기도하자. 내가 받은 기도통의 기도를 채워야 된다. 내가 받은 그 기도통의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 이것이 날마다 와닿는 은혜였던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그때부터 솔직히 기도할 때마다 늘 머릿속에 그걸 그려봅니다. 내게도 있는 내 기도통에 나의 기도를 오늘 담는다. 많이 담자. 부지런히 담자. 부지런히. 늘 제게 부지런함과 기도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의 은혜로운 그런 감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첫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길고 많이. 뭐 딴 거 없습니다. 오랫동안 길게 또 많이.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 그렇게 떠들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혼자 가서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미 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길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조금 의견이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근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 말씀, 환경, 삶 여러 가지를 볼 때마다 항상 머리에 담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 그거를 빨리 앞뒤를 보고 전체를 보고 빨리 그걸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담고 그냥 주어진 딱 그 한 말씀만 가지고 우리 삶에 갖다 대버리면요 오류가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 과시하려고 요즘 말하면 완전히 막 종로 네거리 아니면 막 그냥 명동성당 아니면 뭐 순복음교회 그런 어떤 회당 앞에서 딱 손들고 막 몇 시간씩 하늘을 향하여 뭔지 몰라 막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고 남들한테 이만큼 나 기도한다는 자랑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기도 줄이 잡히겠어요. 했는 말도 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할 바에야 골방에도 하라. 골방에 혼자. 중언부언은요 기도 많이 하고 말 많이 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요 이거는 그냥 말 많이 하는 게 중언부언은 뜻도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시간 때우려고 왔다 갔다 그게 중언부언이 중언부언.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길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절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어느 말씀이 많습니까? 부러지져 기도해라.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습관 따라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를 길게 많이 끈질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많이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계속. 할 수 있는 한. 그리고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장소.
이거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할 것인가? 이 기도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교회지요, 교회. 교회 가도 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꼭 있어요, 자기 자리가. 가만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가서 앉은 자리가 거의 평생 자기 자리예요. 그건 저 못 떠나가. 왜? 거기 앉으면은 늘 앉던 내 자리에 앉으면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 평안해요.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딴 데 앉으면요 불안해가 뭐가 좀 이상해. 엉덩이가 막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기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왜? 어디? 늘 하던 기도의 장소. 뭐 이쪽 구석이든지 아니면 방이든지 아니면 책상이든지 어딘가 늘 기도했던 자기의 기도 장소가요 오랫동안 친근해지면 거기가 기도줄이 잘 잡히는 기도 장소입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아니면 오늘부터 만들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좋은 기도상에다가 아주 조용한 환경, 남들에게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는 조용한 곳에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영적 집중. 이게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마귀가 말이죠.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시죠? 마귀들은 우리 기도하면요 제일 싫어해요. 왜? 기도하면요 자꾸 거룩해지거든. 점점 거룩해지면 마귀가 역사할 어떤 틈이 없어. 좀 연약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야지 갖고 놀지. 이제 거룩한 백성에게는요 죄의 유혹이 전혀 안 먹혀들어. 그러니까 마귀는 막 기도할 때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제 방해하려고 온갖 잡생각 다 불러넣고 말이죠.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동원시켜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우리 아가 오늘 좀 점심 먹었을까 휙 생각나고, 아이고 이번 달 주택부금 어떻게 할까 또 휙 생각나고, 아침에 싸워간 남편 지금 오늘 좀 어째서 이 생각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니까 기도 줄이 안 잡혀요. 그럴 때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생각을 떨치려고 하면요 더 크게 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또 연결됩니다. 그때는 아예 기도 중단하면서 바로 눈을 감고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날지어다. 강력하게 막 선포하고 막 떠나보내야 돼요. 명령해야 돼.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면요 기도가 자꾸 산만해집니다. 자, 이제 근데 오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마다 꼭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도 많이 회개를 들어가지고 왜냐면 거의 이제 귀에 막 딱지가 앉았죠. 예. 또 회개하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매일마다 부담감이 막 눈물 콧물 쏟고 뒤집어지고 막 나무 뿌리 붙들듯이 흔들고, 물론 그래 하면 좋죠. 근데 매일 그래 못합니다. 회개는요, 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나는 만큼, 네, 굳이 뭐 짜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만큼 하나님 내 이런 허물이 오늘 있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이런 내 잘못이 있네요. 하나님 저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다 하나님 씻어주세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이 회개가 우리 기도의 모든 혈맥을 다 뚫어버립니다. 막힌 것들을. 근데 이 회개를 안 거치면요 기도해도 자꾸 막혀요. 예, 우리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막 지방이 끼어가지고 피가 못 통하듯이 기도의 영이 잘 못 통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요 습관성 회개라 그러죠. 습관성이라 할지라도 이 회개는 꼭 거쳐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이것이 기도와 딱 어우러져 버리면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이제 응답의 문제, 그다음 기도가 왜 안 되는지 그 문제, 어떻게 하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같이 좀 섞어가면서 저와 함께,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고 부족했던 것도 또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또 세워져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해져가는 이 거룩의 그 목표를 알고 오늘부터 양수겹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양수겹장이죠. 도랑치고 까져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거룩해지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께 감사합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한 부족의 족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가 앞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가득 찬다 온 땅에.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약속도 효력이 큰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이루어지는 보정수표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긴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기를 낳아야죠. 뭐 후손이 있어야지, 자식이 있어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10년, 20년 기다려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꾀를 낸 것이 그 아내가 남편 족장에게 자, 내 첩 줄 테니까, 여자 줄 테니까, 내 종 줄 테니까 첩 삼아라. 거기서 씨를 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자. 둘러치나 맺히나 마찬가지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결국은 동침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복잡한 가정사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쳐놓고 결론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랍니다. 13년 동안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그 언약의 후사는 이 아이예요. 벌써 이 족장은 나이가 99살. 99살. 아내는요, 89살, 10살 터울이야. 99세 노인네하고 89살 할머니하고 아무리 봐도 이제는 더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더욱더 확실하게 일찍이 낳았던 13살짜리 이 아이가 후사가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확실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3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따당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 얼마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퍼펙해라. 완전해라. 그래서 엎드린 대로 덜덜덜 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봐라, 내가 약속했잖냐. 너 앞으로 큰 민족 이루고 너를 통하여 엄청난 너의 후손들이 땅에 넘쳐나고 그 후손들 중에서 왕과 왕들이 계속 번성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너가 오늘 이 내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너희 중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너의 소생이든지 아니면 너희 집에 있는 종이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온 용병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표피를 베고 할례를 받아라. 쉽게 말해서 고래 잡아라. 포경수술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나와 관계가 다 끊은 줄 알아라. 그것을 하는 순간부터 나와 관계를 맺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이게 참 쉽죠. 요즘은 이 고래 잡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시설 좋은 병원 가가지고, 예, 마취하고, 또 메스 칼 아주 유리 소독된 걸로 싹둑 잘라가지고, 꿰매고, 항생제 먹고, 그 다음에 종이컵 딱 꽂고,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할례라는 것이 목숨을 건 작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료기기가 있습니까? 소독약이 있습니까? 대충 칼로 말이죠. 아무리 칼로 해도 그게 뭐가 있는지 몰라. 잘못 끊으면요, 파상풍 걸리고, 세균 감염돼 가지고 폐혈증 걸리고, 막 죽죠,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다 해라. 너희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은 내와 관계없는, 나로부터 끊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뭔가 어렴풋하게 멀리 이렇게 보이는 게 없습니까? 먼 훗날 뭐 어른어른 비춰지는 뭔가 안 보이십니까? 보이면은 참 은연돼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할례 받듯이 내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언약하고 뭐 세례나 침례 받으면 더 좋겠죠. 어쨌든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고, 그는 너든 나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종이든 아무 관계없이 할례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언약의 완성이 오늘 어쩌면 교회를 통하여 똑같이 이렇게 겹쳐지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비록 표피는 배지 아니었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하는 이것이 그 옛날 이 족장에게 딱 약속했던 그 약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모든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 아내도 내가 이름을 바꿔주리라. 하나님은 그날 완전히 장명하러 오신 것들이요. 너희 아내도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겠다. 사라. 많은 사람들 중에 복 중에 복이고 세계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라가 드디어 내가 오래전 약속한 대로 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 위대한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씨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있다가도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속으로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100살 문 내가, 아니 90살 문 내 아내가 무슨 재주로 알을 놓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그만 힘들게 그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뭐 되도 안 할 일을 가지고 너무 그래 용서지 마시고, 그만 기왕에 나아가 있는지, 쟤라도 13살 묵었으니까 이제 장성했습니다. 저 아이라도 잘 자라가지고 후사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시죠 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걔는 아니야.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 언약을 이루는 통로야. 그 아이가 이 언약의 주체야.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묘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게 안 믿으니까 일단 이 언약은 너한테 했지만 이 언약은 앞으로 태어날 네 아들 이삭에게, 그러니까 태어날 아들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장명, 그날 하나님이 장명을, 세 사람 장명을 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그리고 아직까지 100살 노인이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이삭이라 이름까지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이삭과 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내게 했던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너 뭐라 그랬니? 이스마엘이라도 뭐 살게 해달라고, 그 아이 13살 먹었으니까 그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했지. 내가 네 소리 들었으니까 그도 너의 씨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그 아이도 큰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아이의 수라에 12명의 두령이 쫙 포진되어지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컨펌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선포하시고 하늘로 하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푹푹 찌는 여름날,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멀리 지평선에 세 사람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 태양을 등지고 선 그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뭔가 감각이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절하고 모시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송아지를 잡고, 예, 완전히 막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세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직 답이 없어요. 정확히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두 천사가 또 사람의 모습으로 동행하여 보좌하여 나타나셨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아내는 어디에 있냐? 사라가 어디에 있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텐트에, 장막에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사라가 우리가 내년 이맘때 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아 있을 것이다. 내가 몇 번 약속했지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침 이 사라가 저 텐트 뒤에 딱 숨어가지고 딱 숨어서 장막 뒤에서 딱 듣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 싶어가 남편하고 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귀를 떼고 있어. 근데 그 소리 듣자마자 역시 웃습니다. 힉하고 힉. 아이고 말도 안 된다. 택도 없다. 야, 내 지금 나이 90인데 뭐가 알 낳다니, 아이고 숭 실어보라, 망측해라, 징하다. 야, 허우 징해보라. 말도 아니여.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무슨 내가 월경 끊어진 지가 얼마고, 지금 쭈글쭈글 완전히 뭐 탄력도 없고, 이제 무덤 앞에 북망산 가기 곧 가까운 내가 무슨,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야, 네 아내가 왜 웃냐? 바로 그때 이 사라가 얼마나 놀랬던지, 아이고, 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웃었어. 하나님, 나에게 능치 못한 게 뭐 있겠냐? 능치 못한 게 없다. 전능하다, 나는. 보라,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네가 아들을 낳아 있을 것이다. 이삭 낳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대화가 끝나고 그 세 사람은 드디어 자기들의 행선지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고통과 부러짐이 땅에 편만하여 이제 그들을 이제 내가 가서 보고 진멸하고 멸하고 박살내러 간다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못 가십니다. 왜?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 압니다. 아브라함도. 가자마자 바로 박살날 걸 아니까 딱 가로막고, 하나님, 그 성에 죄악이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죄 많은 그 성을 멸하실 때에 혹시 그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50명만 있다면 그 50명도 같이 죽이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45명쯤 된다면 어쩌실랍니까? 그래, 45명이라면 내가 그들을 봐서라도 그 멸하기를 내가 원치 않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딜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이제 빅딜, 거래, 협상. 하나님, 혹시 40명이라면 어쩌실랍니까? 40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봐서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성이 너무너무 악한 성이니까 혹시 40명이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그러면 30명이라면 어쩌실랍니까? 30명? 그것도 내가 고려해보지. 오케이. 또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혹시 2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20명이라도 내가 그들을 봐서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고 가시려니까 또 가로막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0명만 된다면 어찌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은요, 10명은 되겠지. 아무리 안 돼도 10명은 되겠지. 하나님도 10명? 오케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요, 지금 기가 막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딜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뭐 장난치나 말이야. 그 정도 봤으면 됐지. 10명, 20명, 30명이 장난치나 말이야. 화를 내실 법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끈질깁니다. 근데 이들의 이 지금 대화 속에 우리는요,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얼른 보면 아브라함과 지겨운 줄 땡기게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악한 성을 멸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멸하기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딜 하니까 우리말로 아픈 다리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대변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 50, 45, 40, 30, 20, 10명 계속 깎아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래 10명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 성을 멸하시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간 세상을 향한,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이 거래에서부터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상, 거래. 그리고 10명쯤이야 있겠지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소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음을 옮깁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눈물의, 비극의, 아픔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죄 많은 이 도성마저도 사랑하셔서 멸하시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마지막까지 봐주시는 이 보아주심의 은혜를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